자,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온 이 룻은 나오미에게 이삭 죽기를 요청했고 나오미는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이삭 죽기를 우리가 나눴던 거예요. 이삭 죽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삭 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2장 2절을 중심으로 2장 전체를 요약해서 보았고, 오늘은 2장에 나타난 그 구원의 개념, 구원의 그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2절부터 보게 되면요. 자, 룻이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 줍는 곳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우연이라는 말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뜻하지 않게 묘하게 그냥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글에서 우연히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미크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미크레. 이게 우연한 사건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행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만나진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나진 어떤 것. 그래서 이 미크레는 미 플러스 카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뭐죠? 미드바르잖아요. 그것도 미 플러스 다바르예요. 그래서 장소가 말씀이 있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험난하고 되게 뜨겁고 사람이 살기 힘들고 짐승이 있는 장소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라는 숨겨진 뜻이 있는 것이죠. 이 미크레도 미 플러스 카라가 합쳐진 것인데, 카라가 무슨 뜻이냐면 일이 일어나다, 대들보를 놓다, 그리고 만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카라의 장소가 직역을 하면 만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 밭은 보아스와 룻의 맞선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맞선 자리. 만남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요.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3상 25장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누구죠? 나발이에요. 이 나발이 완고하고 행실이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준 이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호의를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푸대접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나달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그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대처를 합니다.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이 남편 대신 이 다윗과 그의 군대를 대접할 여러 가지를 막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18절, 19절 말씀 볼게요.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를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곳을 만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이 산 호젓한 곳을 내려갈 때에 다윗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과 아비가일은요 어긋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길이 어긋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나발의 가문은 완전히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기들을 푸대접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게 한 거예요. 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함으로써.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게 하셨냐면은 산 호젓한 곳이에요. 근데 이 만남이 과연 우연일까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다윗과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젓한 곳이 세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모이게 하냐면
피난처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비밀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 숨겨놓은 것, 비밀의 장소였어요. 말 그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다윗과 아비가일의 맞선 장소예요. 결국 나중에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만나는 장소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룻기 2장 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섭리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연히 미크레라고 했죠.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거 어떤 내용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를 찾으러 가죠 이제? 리브가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구를? 그 신부를 이삭의 신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크레가 순조롭게라는 뜻이에요. 순조롭게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나게 하사. 근데 이것은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연이라고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지금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7장 20절에서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는 의미로 이 미크레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이죠? 이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누가 받는 거죠? 누가 받아야 되는 거죠? 에서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인 척 별미를 준비를 하죠. 별미를 준비하고 이삭에게 줄 때에 별미를 준비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에서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사냥한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런데 시간상 가서 사냥을 하고 요리를 해가지고 가져올 그런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야곱이 거짓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냥할 것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지금 행하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이 룻의 맞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제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것은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룻은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지만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현숙한 여인이 됩니다.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모양처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밭 모퉁이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받는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이게 뭐예요? 밭 모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27장 12절.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던 겁니다. 이사야 27장 12절 13절을 보았었는데 열방으로 추방되었던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추수 때에 알곡을 모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이게 그렇죠?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까지 과실을 떤다. 열매를 떠는 거잖아요. 이게 추수 때잖아요. 이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신다. 그러면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 이것이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유업이에요. 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유업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알곡을 줍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보아스, 우리가 다시 룻기 얘기로 하자면 보아스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기업을 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을 볼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뭐 당장 뭐 밭에 가가지고 가을 될 때 기다렸다가 남의 밭에 가가지고 알곡을 주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 곧 그리스도의 유업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유업을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어떤 단순하게 친근하고 친밀한 가운데에서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수준을 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에요. 고엘이에요. 이게 고엘. 그러니까 룻의 큰 주제잖아요. 고엘. 기업을 무르는 것.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써 주의 거하시는 처소로 완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볼 건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살리시는 거죠. 그 영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즉 아들의 영이죠.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그게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유업이에요. 이것의 이 8장의 처음이 뭐예요? 1, 2절.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영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잖아요. 이게 율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요, 그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속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영과 진리로 세우시기 위함이잖아요. 로마서 8장 6절이요. 6절 말씀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 영과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이고요,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되는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생명으로 나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7절 이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굴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룻기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인도를 하셨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밭에 이르렀다. 자, 여기서 밭에 이르렀다. 하사데 헬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사데 헬카. 그러니까 이 사데는 성경에서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헬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헬카라는 단어가 할당이라는 뜻도 있어요. 할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매끄러움이에요. 매끄러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매끄럽다라는 거하고 할당이라는 거, 몫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떻게 연결될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연결점을. 자, 이 헬카라는 단어는 헬레크, 할라크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말 그대로 매끄럽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좀 전에 창세기 27장 얘기로 잠깐 다시 넘어가서 야곱이 이삭에게 별미를 제공했을 때에 야곱이 별미를 준비한 것도 왜 또 무엇을 했죠? 그냥 별미만 갖다 줬어요? 기도 말고요. 기도 받기 위해서 뭘 했어요? 네, 맞아요. 털을 붙였잖아요. 가죽을 붙였어요. 염소 가죽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카, 이 헬레크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이 창세기 27장 11절에 나와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너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여기서 지금 나눠졌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제 이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한 거죠? 이삭을 속이는 장면들이에요. 별미를 잘 준비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애서인 척 하려고 뭐예요? 염소 가죽이에요. 그게 염소 새끼를 잡았으니까 당연히 염소. 그리고 에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털이 많다고 했을 때 그게 염소예요. 표면적으로는 이삭을 속이는 것이지만 야곱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는 거냐면 언약 백성으로 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면은 속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속여서 거짓말해가지고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거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야곱이 한 행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장자의 복을 받는 건데 뭐냐면 염소 가죽을 붙인 거잖아요. 야곱 안에 있는 에서의 영을 죽인 거예요. 왜냐면 별미를 했던 얘기는 죽은 거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가축을 죽여야 되는 거고 가죽을 벗겨서 자기한테 붙인 거잖아요. 철저히 자기가 부인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안에 있는 에서의 영을 죽인 것이죠. 육신의 구조를 무너뜨린 것을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삭에게 준 것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니엘서 8장 21절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털이 많은 숫 염소를 뭐라고 했냐면 헬라 왕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헬라의 구조인 것이고 그것이 죽은 것이죠. 별미로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좀 욕심이 과해서 어떻게든 장자권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에 많은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과 구원의 그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매끄러운 피부에 염소의 가죽을 붙인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무너지게 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시 룻기 아까 밭에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끈매끈한 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핫사드 헬카.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밭의 매끄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밭의 매끄러운 거. 밭의 매끄러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타작마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는 굉장히 땅이 단단하고 평지해야 되고 매끈매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털어도 잘 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밭의 그러니까 핫사데 헬카는 밭의 타작마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 지금 이거 아까 야곱 얘기 있잖아요. 야곱 얘기하고 지금 연결해서 이것을 계속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타작마당에서 무엇을 하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키를 들고 손에 키를 들고 뭐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쭉정이 무엇입니까? 외식, 거짓, 우상 그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이죠. 심판이에요. 사실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 안에 세상의 구조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6장 7장의 얘기를 하자면 우리 안에 바다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른 땅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 마른 땅이 나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의 씨를 뿌리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듣고 참으로 깨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듣고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100을 준다고 100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100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뭐 한 것만큼 듣고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내가 아는 것만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유업을 받는 게 뭔가 딱 하나의 완성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완성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분량만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구조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1위일 수 있고요, 2가일 수도 있고요, 3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현실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의에 줄이고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목마름으로,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룻기 2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은 이 소녀들이 나오죠. 뭐 누구냐면 이 베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소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소녀들. 이제 뭐 소년들만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나르라는 단어예요. 나르. 근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조그만 소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를 하는 이 소년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라고 했을 때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사실 청년들은 뭐였냐면 장성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흔히 늙고, 그렇죠? 머리가 흰 자들이 장성한 자로 얘기하잖아요. 장로들. 그렇지만 이들은 뭐냐면 항상 뭐예요?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둠으로써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자들과 함께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냐고 지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로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지금 룻은 무엇을 했습니까? 본토 아비 집을 떠난 거죠. 어디죠? 모압의 지경에서 떠난 것이잖아요. 그 모압이 뭐예요? 사생자의 구조를 가진 걸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구조에서 떠나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로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가 지금 뭐였냐면 어떤 모습을 계속 이제 나중에 보여주냐면 나오미의 말대로 행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시간상 이거 좀 빨리 다룰게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는 것. 자,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진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율법 조문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는 죽은 상태고 무엇으로는 살림을 받은 거지만 영으로 살림을 받은 상태가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율법 조문이 죽어야죠.
이게 완전히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나눴던 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연결하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뭐냐면 바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죠. 기업을 이게 물은 것이죠.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거. 이게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은 거고, 그러면 15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장막을 치시는 게. 이 날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주의 장막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에요. 예,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냈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인데 이것을 신명기 32장에서 볼게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근데 이 광야에서 지키신 것을 무엇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심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뭐예요?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날개 위에 그것을 업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너무나도 사실은 중요한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어지럽게 했다는 게 무슨 얘기 같아요? 이게 잠깨다라는 뜻이에요. 잠깨다. 이게 눈을 떠서 잠깨다. 그럼 뭐예요?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른 구절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이게 쓰였냐면은 이 잠깨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 개념을 좀 알면 좋은데 시편 7편 6절이에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는. 여기서 지금 뭐죠?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무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깨어서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시편 80편 2절이요. 다른 말씀 지금 잠깐 생략하고 곧바로 이제는 시편 80편 2절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능력이 아까 깨소서하고 같은 단어예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다. 이게 지금 뭐예요? 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아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대적들을 향하여 주의 하나님의 진노를 내심으로써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와 부정, 우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보금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풀거리는 것을 얘기하죠. 어지럽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자기의 새끼 위에 내 너풀거림, 그리고 그러면서 그의 날개로 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의 구원이 뭐냐면 애굽에서 이끌어 내심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국은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신명기 32장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 이 너풀거리며가 뭐냐? 라프예요. 라프. 이게 뭐냐면 날개치다, 알을 품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죠? 하나님의 영이 1장 2절 말씀이요. 수면 위를 어떻게 하시죠?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행하다. 이게 바로 라프예요. 그러면 딱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러냐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룻기 안에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구원을 인도하시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아주 사실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룻기 2장 아까 12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날개가 뭐냐면 카나프예요. 카나프. 이 일이 실제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룻기 3장 9절. 갑자기 룻기 3장 9절로 잠깐 보겠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며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을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이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옷자락이 카나프예요. 날개.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다시 룻기 3장 9절 옷자락을 펴다가 했잖아요. 펴. 그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불을 착 그러니까 옷자락을 펴서 이렇게 덮어주는 모습이지만 이 펴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파라스. 원래 무슨 뜻이냐면 산산이 부수더라는 뜻이에요.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날개 아래 들어간다는 게 그냥 보호받고 그냥 이렇게 포옹하는 게 아니에요. 산산이 부서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구원은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부정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일을 당하잖아요. 자, 다시 옷자락을 펴. 이게 산산이 부서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산산이 부수다라는 뜻이 있고 또한 흩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산산이 부서진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또 뿌리시는 거예요. 굉장한 역설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봐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 육신이 없는 상태.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고, 듣고 보고 듣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바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룻기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